네, 지난주 이제 빌레몬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2서 강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한 2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가장 뒷부분이 되겠죠. 이제 요한 3서, 유다서, 또 요한 계시록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거의 전체를 다 강해하는 것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마태복음에 포함시켜서 이 강해를 생략하긴 했지만 어쨌든 신약의 전체적인 강해가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요한 2서 이제 첫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늘 그래 왔듯이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인사말 부분을 이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요한 사도가요, 요한 1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서신서로서 요한 1서와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한 1서를 보충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는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물론 또 이단 사상이라면 요한 1서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도덕적인 방종으로 또 이끌게 되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되겠는데 그것들을 이제 경계하는 내용이 이 짧은 한 장으로만 이루어진 이 요한 2서 가운데서도 주된 내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 후반,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전, 이게 이제 1세기 후반이 되죠. 그때는 이제 교인들의 집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순회 전도자나 이제 교사들이 있었었는데, 교인들이 그들을 이제 그들이 오면 잘 대접합니다. 말씀도 이제 잘 들으면서 잘 대접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단 사상의 그 거짓 교사들도 그들을 방문해서 이제 잘못된 사상으로 미혹하는 그런 예가 많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또한 이 요한 2서에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인 AD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록 장소는 이 또한 이제 요한 1서와 비슷하게 요한 사도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로 추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자, 이 정도로 이제 요한 2서의 서론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 요한 2서 첫 본문이자 인사말이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는 이제 발신자 요한과 함께 방금 이제 서론의 내용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수신자. 그래서 먼저 발신자는 거기 장로는이라고 한 것처럼 먼저 장로 요한이자 이제 사도 요한이 됩니다. 요한은 바울 서신서들의 바울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고 이 장로라는 호칭으로서 자신이 나이가 많은 자임을 이제 보이면서도 또한 그 장로로서의 역할인 감독이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보이면서 이제 가르칠 권위도 보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뭐 더 정확히 택함을 입은이라고 뭘 택하시는 거니까 맞긴 맞죠. 택함을 받은 이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녀 여성도가 되겠고요.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지한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또 자칫 예정론에서 또 주장하는 창세전의 무조건적 선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누구든 간에 믿음 안에 들어오면 택하시길 원하시고, 택하신다는 것은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택하셨다. 그 공동체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갈 그러한 자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택하심. 그러니까 오늘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부녀라는 말이 단수입니다. 여성도 이제 부녀, 이제 여자 성도, 단수라서 어떤 이제 여자 성도를 말을 하면서 또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의 가정, 한 가정을 두고 편지한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요. 수신자가 이제 한 가정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그 부녀라는 말이 원어상 모임, 내지는 뭐 집합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교회, 어떤 한 교회, 단수이기 때문에 한 교회와 거기에 속한 교인들, 이 자녀들이 이제 교인들이 되죠. 교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이제 말한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 말이죠. 그럴 때는 한 부녀, 이렇게 여성, 한 교회를 여성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미혹했기 때문에 그 가정 중 하나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 가정에. 그러면서 이 편지를 그 한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돌려본다면, 사실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여러 가정들의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을 한 가정에 보내서 거기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돌려보게 할 것이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당시에는 또 그렇게 서신서들을 한 뭐 교회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도 보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해람이 돼서 성경의 정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다른 가정도 이렇게 돌려보게 된다면 결국 교회에 보낸 격이 되죠. 교회에 보낸 격이 되죠. 여러 가정들이기 때문에. 또 당시 교회가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가라는 사람의 그 집의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맨 꼭대기층에 넓은 공간이죠. 다락방. 어쨌든 이렇게 집에서, 초대교회 첫 교회부터 집에서 시작이 됐고, 거의가 다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한 가정이 또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로 보는 것이 아주 무난할 것입니다.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가정에도 돌려본다면 더 이제 확장된 교회가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교회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면서도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이자 교회된 수신자에 대해 다음 이제 수식하는 말이 그 뒤에 이제 길게 나오면서 더 중점이 되는 내용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거기 바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라는 말은 진정으로, 뭐 다른 말로 우리말로 이제 바꾸자면 뭐 진리 안에서 이겁니다. 원래는 원어상 진리 안에서입니다. 엔 알레테이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인트루스가 되죠. 어쨌든 간에 진리 안에서예요. 이 두 단어 참으로 이런 말은 진리 안에서, 원래는 더 정확히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또 나뿐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 대한 수식이지? 아까 그 수신자, 한 가정 되었던 그 수신자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나도, 요한 사도인 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 너희를 수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신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여기서 참으로란 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리 안에서이고요. 그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중점적인 말이 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 그 내용이 여기 중점적인 말이죠. 수식하는 말에서, 그 수신자를 수식하는 말에서.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이제 나뿐 아니라라고 라면서 말을 했던 진리를 아는 자도 그렇게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자도 사랑한다. 아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또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 그죠?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말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뒤에 더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진리를 아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진리를 아는 가운데서 사랑한다. 나도 진리 안에서, 진리 아는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고, 저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아는 가운데 사랑한다. 너희 수신자들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진리란 무엇을 말을 할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 되죠. 이 요한 이서를 쓴 요한 사도가 쓴 요한 복음에 보면요, 뭐 다른 데서 이 진리를 알기보다는 요한 이서를 쓴 요한 사도가 쓴 또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건 서신서지만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 바로 요한 복음이죠. 요한이 요한 1, 2, 3서 썼고요. 요한 계시록도 썼고, 복음서로 말하자면 요한 복음을 쓴 겁니다. 요한 복음. 어쨌든 그 요한 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해서 말씀이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하셨던 것을 볼 때에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되기도 하면서 또한 말씀 내지는 복음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복음이 되기도 하는데, 그 또 말씀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닌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어서,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것이 되어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대속과 그것을 또 믿는 자들의 구원,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대속과 그것을 믿는 자들의 구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말해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짧게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길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그런 내용이라면 진리를 아는 것, 아는 것. 이게 아까 또 진리 안에서라는 또 내용, 진리 아는 것, 지금 진리를 아는 자, 여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봤고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좀 이따 또 뭐까지 가야 됩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진리부터 보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알며,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죠. 한마디로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진리를 아는 것. 여기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요청받는 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 알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믿음으로 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진리 안에서라는 말도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 진리 안에서라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더 전체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내지는 더 정확히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 이제 사랑한다, 그런 자가 사랑한다까지 나아가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진리를 암과 진리를 아는 것과 이 사랑, 이 관계는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것, 사랑. 이게 무슨 관계냐? 이게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말이죠. 수식하는 말에서 그것은 무엇이겠냐? 그 관계가 이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방금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러한 자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진리를 아는 것이 믿음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사랑한다.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이죠. 사랑. 행함입니다. 사랑. 그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과 사랑,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또 믿음과 행함,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1절에서 보여진 이 수신자였던 한 가정이자 교회된 이 수신자를 요한 사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다른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요한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바로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 믿음에 따라 이 수신자들을 사랑한다. 이 한 가정, 교회된 한 가정, 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수신자를 수식하는 말이다 보니까 수신자들이 그와 같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이게 믿음과 사랑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발신자 요한 사도나 또 그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수신자 주변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을 수신자들을 아는 수신자 주변의 신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인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발신자 쪽에서 이것을 믿음과 사랑을 보인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수신자 쪽이 아닙니다. 발신자가 너희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 수신자를. 이 말을 한 겁니다. 발신자들. 그럼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이 발신자 쪽에서 수신자를 결국 사랑한다로 이제 귀결되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 어쨌든 간에 사랑한다. 발신자 쪽에서 이제 수신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다음 2절 맨 앞에 원어상 뭐뭐 때문에 내지는 뭐뭇을 위해서 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거기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진리 때문이로다. 진리를 위해서다.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의 그 진리, 아까도 나왔던 방금 앞에 1절에 나왔던 진리가 여기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아까 진리 안에서 내지는 진리를 안다 이 정도는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대요. 또 그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안에 거한다, 영원하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 요한 2서를 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이제 원래는 말씀, 아까 예수님이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 수 있었었죠. 진리를 안다라는 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여기 우리 안에 거한다. 그것과 일치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이제 나오는데, 그 7절에 그 사실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하면 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신비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막 말을 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근데 포도나무 비유를 전체적으로 뒷부분까지 쭉 보다 보면 저 10몇 절까지 쭉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짧게 끝나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은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것으로, 내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것으로 그 뒤에 설명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것은 말씀, 순종, 이렇게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라.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또 뒤에 가면 무엇으로 나오느냐, 그 말씀, 뭐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일까 해서 뒤에 또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전부터 해 주셨던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국엔 요약이 되는 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내 말씀대로 그것을 너희가 잘 마음에 품고 그걸 늘 실천해 가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포도나무 비유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뒷부분으로 가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결국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포도나무 비유였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라. 그걸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말씀과 복음을 아는 것이자, 예? 또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것은 또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아까는 이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은 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안다. 진리를 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같은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또 우리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담고 있는 말이 되죠. 우리가 진리를 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또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 포도나무 비유나 이런 것, 요한 사도가 그대로 또 썼던 요한복음까지 참고해 보았을 때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품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담고 있는 말, 원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요한복음도 또 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도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지금 이유,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아니?
발신자 쪽에서 우리가 왜 나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이제 사랑한다, 진리 안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진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1절 하반절과 같이 진리를 아는 자가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라고 하고 있었음을 여기 그 이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계명, 그것이 항상 거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안다는 거 다 똑같은 것.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죠. 그것이 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1절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이유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요한복음까지 참고해 봐야 되겠고요. 이제 어쨌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때 근데 믿음에는 응당 사랑이 동반됨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믿는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랑하라라는 것을 또 이미 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사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 자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잘라놓고 믿음은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은 상급 정도 더 많이 상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야, 행함은. 이렇게 말하면 거짓이에요. 당연히 이게 하나로 보여져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이런 차원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 자체, 시작부터가 그 사랑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 했을 때 영원히. 이것을 또 볼 차례인데요. 그것은 결국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영원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이 되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영원해야 함.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에게 서로 사랑의 말씀이 영원히 거하여서 영원히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모습이 영원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떻습니까? 한순간뿐이 아닌 계속 보여져야 하는 것처럼 그에 따른 사랑도 잠시뿐이 아닌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영원히, 믿음도 한 번뿐이 아니고 영원해야 되고요. 믿음에 따른 사랑도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진리에 따른 사랑, 다른 말로는 이제 믿음에 따른 행함을 결국 여기 발신자 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신자가 이렇게 수신자를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발신자 쪽에, 발신자 쪽, 수신자가 아니고 발신자 쪽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수신자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수신자도 우리처럼
우리 발신자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당시에 여러 집들을 찾아다니며 미혹하는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속죄도 불완전한 것이 되어 죄의 관대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원래 영지주의가 육은 부정하다며 영에 대한 지식, 영적인 것만 영적으로만 강조하고 육은 부정하다면서, 그러니까 막 해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뭐 죄를 지어도 된다, 괜찮다라는 주장도 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과는 멀어지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믿음에 따른 행함과 사랑이 보여져야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그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을 못 보이게 하고 사랑, 이 행함, 이것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행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첫 인사말, 첫 시작부터도 너희들도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처럼. 근데 그 내용의 요약,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행함이거든요. 거룩이거든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단 사상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이 사랑의 행함을 이제 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론 부분에 그것이 또 다른 이유라기보다 거짓 이단 사상을 이제 조심시키는 차원에서 또 강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보여야 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더더욱이 여기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걸 분리시켜 놓고 말이죠.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고 이거는 뭐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가르치면 점점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상 정도다 하면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근히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도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국에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진짜 믿음을 못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자리가 아닌 것이고 안 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멸망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하라, 행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죠. 똑같이 저 이단 사상을 조심시키면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정론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걸 분리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과 사랑을 강조해야 돼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 뭐 이런 겁니다. 이 강조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그냥 어떤 막연하게 그냥 좋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요한 서신서나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랑이란 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 내막을 알고 보면 그것이 행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믿음에 따른 당연히 나와지고 보여져야 할, 그래야만 또 구원으로 나아갈 그 행함 때문에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랑만 좋아하는 경우는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랑 은혜 강조할 때 보면 그쪽으로 주로 많이 치우치고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정론 쪽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잘못된 그러한 느낌으로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창세전에 이렇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이 나쁜 거 아니고 하니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정론이 이단 사상이고 오히려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대로 들어가 보면요. 근데 그것을 조심시키는 것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흐름으로서의 우리가 예정론에서의 뭐 흐름으로서의 이 사랑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한 서신서나 요한복음을 막 좋아하는 이런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조심시키는 차원. 요한복음도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이 강조 안 되는 이 성경의 책들은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어요. 바울 서신서, 로마서나 이런 것 쪽으로 자꾸 예정론에서 갖다 쓰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 사랑이 강조 안 될 것 같죠? 행함으로써의 사랑, 예? 이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써.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로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심을 하시고, 여기서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사랑이에요. 행함 차원에서의 어떤 추상적이고 자신의 어떤 그냥 자신들 좋으라는 어떤 그런 쪽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서신서에서 또한 그 사랑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이단 사상도 조심시키면서, 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가르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인사말, 첫 말에서부터 이렇게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에 따른 사랑,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차원에서의 사랑,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말과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사랑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진리를 딱 제쳐버리고 사랑만 갖고 자꾸 다른 살을 붙여넣어갖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정확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정확히 우리는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또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차원에서의 또 사랑. 아니 2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그냥 그 이유로서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쳐버리고 막 사랑만 바라보고 또 다른 마음대로 자기 막 생각을 갖다 붙여놔갖고 막 이상한 쪽으로 가고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진리와 사랑, 더 정확히 진리를 암과 사랑이죠. 진리를 암과 그에 따른 사랑, 진리와 사랑에 대한 모본도 보이며, 발신자들의 이제 모본도 보이며, 이 서신서를 시작하는 이 포문을 열었다면 다음 3절에서는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도 그러했듯이 기원문에 해당하는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제 기원을 하되, 그것들이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라고 하고요. 그부터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죠. 다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이제 기원을 합니다. 진리와 사랑 또 나왔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로 기원하죠. 자, 그럼 먼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마치 바울 서신서의 기원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은혜와 평강,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다 나오죠.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운데 긍휼이 추가된 형태인데, 이 바울 서신서에서 그 긍휼까지 추가된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보았던 디모데 전후서나 지도서와 같은, 지도서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디모데 전후서나 지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서에서는 이제 보여져서 그 긍휼이란 말로 교회에 보내는 성격보다 개인에게 보내는 성격을 엿보여 주었었는데요. 긍휼, 가운데 긍휼이 들어갔었어요. 똑같이 이와 같이. 근데 개인에게 보내는 성격이 컸습니다. 그 긍휼 때문에. 또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 위주로 그 말들을 썼기 때문에 이 개인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걸 더 추가했구나,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좀 되기 때문이겠죠. 개인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랬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또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고 가끔 또 긍휼도 집어넣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에 거의 이제 다들 일치되고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랄까, 아니면 똑같은 어떤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썼을 것임을 또 한번 추측해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성격, 긍휼이 들어갔어.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앞서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한 가정을 이 수신자로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 개인적인 쪽으로 1차적인 수신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이제 긍휼이란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2차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또 여러 가정에 걸친 교회로까지도 가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그 한 가정도 이제 교회로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한 어떤 개인적인 느낌, 가정에 보내는 그런 차원도 이제 엿보여주고 있으면서 교회로도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은 바울 서신서 때도 늘 보아왔듯이 각각 주로 믿음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은혜는 믿음, 평강은 구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죠. 은혜, 믿음, 그로 인한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화평, 구원 쪽이죠. 그렇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이 요한 사도의 관심도 뭐 바울 사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늘 믿음과 구원에 있음을 여기서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그러니까 괜히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좋은 말, 아유 은혜 있으면 뭐 좋고 평강 좋잖아,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주로 이제 이렇게 은혜와 평강, 믿음과 구원, 이것이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되고 늘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이걸로 기원부터 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진정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니까 굳이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 이 말들 비슷하게 다 이런 걸로 이제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자, 그 진리와 사랑은 앞서 1절과 2절에서 강조적으로 보여줬던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인사말 본문에서는 그 진리와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 그럼 그 진리와 사랑, 뭐 더 자세히는 진리를 암과 사랑이죠. 아까 앞에서부터 보았을 땐 진리, 그 진리를 암이죠. 더 정확히는 진리를 암과 사랑. 요약하자면 그건 진리와 사랑이 되겠고요. 그것은 앞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진리에 따른 사랑으로서, 달리 말해서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죠. 그래서 이는 그렇게 진리에 따른 사랑 내지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일 때에 앞서의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제 물론 긍휼은 추가된 것이니까 사실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빼도 되고 이제 은혜와 평강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일 때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믿음과 구원이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라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그것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과 또 그러할 때 구원을 받게 됨에 대해서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안에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일 때에 은혜와 평강, 믿음, 진정한 믿음과 평강, 구원 있을지어다. 이걸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하고 이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서도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로 그렇게 진정한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까지 나아간다는 사실도 다 엿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의 이 진리와 사랑, 즉 진리에 따른 사랑, 믿음에 따른 행함이죠. 그것은 앞서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이 요한 사도를 비롯한 발신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언급되었다면 이번에는 그 모본을 보고 아까 발신자들이 그렇게 진리에 따른 사랑, 믿음에 따른 행함 이것을 보인다라고 하는 모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수신자가 그 모습을 보이기를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신자 쪽입니다. 이번에는 수신자. 아까는 발신자 쪽이었고 1절과 2절에서는 진리와 사랑이 발신자 쪽이었다면 이번에 진리와 사랑은 수신자 쪽이에요. 너희들, 받는 그 한 가정된 너희들 보이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했지만 이 사본에 따라서는 너희라고 된 것도 있고요. 너희와 함께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우리라는 대상 중에 우리는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 중 주된 대상은 앞서 발신자는 이미 그 진리와 사랑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번 발신자도 이미 당연히 보인다는 거 앞에 방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건 수신자 쪽이죠. 우리라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도 보이면서 그래서 믿음과 이제 구원 쪽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인사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발신자부터 시작하여 수신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사랑을 당연히 보일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을 아주 당연히 보일 것. 이것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1, 2, 3절이 다 발신자, 수신자, 진리와 사랑.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우리가 정리돼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이서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이제 3절까지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는 이 요한이서가 요한일서와 유사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과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교인들을 도덕적 방종애로 미혹하는 등의 이 모든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어 1절부터 3절까지의 오늘 첫 본문이자 인사말에서는 수신자를 이제 수식하는 말이나 또 뒤에 이제 기원하는 말에서 결국 진리 안에서, 즉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 진리를 아는 자가 사랑한다라는 사실이나 아주 그걸 짧게 말해서는 뭐 진리와 사랑, 그죠? 진리와 사랑이 중점적으로 보여지며 그 의미는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임을 엿보이며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 믿음과 행함이죠. 진리와 사랑, 믿음과 행함으로서의 사랑임을 엿보이며 그 모습이 보여야 진정한 믿음이며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과 또 그것을 발신자의 모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신자도 보이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의 이단 사상에서는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은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내용을 가르칠 것이며 그 진리와 사랑,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그 미혹을, 그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의 미혹을 조심시키려는 의도를 또 엿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들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칠 것이고
이게 인사말에서부터 발신자, 수신자 전체적으로 진리와 사랑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그러한 진리와 사랑 내지 믿음과 행함이 영원해야 함, 지속되어야 함, 영원해야 함도 보이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그 바른 우리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 사랑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또 어떤 한순간뿐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실 거할, 영원히 함께 되는, 영원히 보여져야 되는 진리, 그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오늘 아주 짧은 인사말, 뭐 그냥 대충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인사말에서 다 보여졌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중점적인 것들이죠.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그것의 지속, 바른 믿음과 그것의 지속의 믿음, 바르게 믿고 끝까지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졌던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는 믿는다는 자체가 믿음에 들어왔었어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바르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반드시라는 것은 또 지속이 안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면 이건 다 지옥으로 결국엔 갑니다. 바르게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끝까지도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바르게와 끝까지가 다 보여졌어요. 오늘도. 짧은 본문에서. 자, 이를 볼 때 오늘 요한 2서 인사말 본문에서는 이 바울 서신서나 성경의 다른 곳에서와도 비슷하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는 바른 믿음과 또 그것의 지속, 그것의 유지, 지속을 그 바탕에 두고 말씀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사말이 믿음에 따른 행함, 바른 믿음, 그래서 또 지속을 바탕에 두고 그대로 말씀되고 있었어요. 왜요? 거짓 사상 때문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사상은 반대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무시하며, 그러니 그 믿음에 따른 행함, 바른 믿음, 그에 대한 지속도 물론 무시할 것임을 엿보이며 말입니다. 당연하죠. 바른 믿음 자체가 없는데 지속 다 없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근데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참 묘하죠.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었죠.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랄까 이러한 이단 사상이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정론이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정론이. 어떻게 바뀌었지는 알 수 없어요. 행함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정론의 실체가 행함 죽이기란 말이에요. 행함만 들어가면 막 경기를 일으키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에게. 행위 구원이냐 이러면서 율법이란 말만 들으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행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끔찍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정론 때문입니다. 예정론에서 어떤 식으로 또 옷을 갈아입고 또 예정론 사상으로 싹 들어가서 다른 어떤 형태로도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어떤 출발점은 예정론이고요. 근데 그게 거짓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 지옥 가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사말 본문에서도 그것과 역해서, 그것과 반대로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중요하고 급했으면 인사말에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 계속 죽여놓고 있고 그거 쫓아가도록 만들어놔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면서 아주 행복하면서 쫓아가며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이 죄에 지금 점철이 되고 거룩과 멀어져 있으면서 행복?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엄을 치면서 행복을 말을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행복하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이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교회 와서 신자로서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이요. 행함을 죽여 놓으면서. 뭐 은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결국엔 은혜와 사랑은요, 육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엄치면서 그것이 행복하다, 사랑 넘친다, 은혜 넘친다, 그게 무조건 다 지옥이죠.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암만 얘기를 해줘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고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사랑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뭐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도 뭐 미혹할 때 똑같았겠죠. 그런 식으로 싹 구슬려갖고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거듭난 적도 없죠. 육에서 빨리 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거듭남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대충 내 믿었다고 쳐주고, 그리고 대충 살아도 된다고 해주고, 이런 가르침으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참 이 뭐 디모데서나 뭐 이런 우리가 봤을 때도 그때 거짓 교사들은 또 안 믿는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못된 그 율법이라는 것, 그 믿음을 무시한 차원이죠.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아예, 그건 이제 믿음 이전의 행위를 강조한, 믿음 이전의 행위를 강조한 그것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믿음 이후에 들어온 다음에 보여야 할 행함을 또 이제 뭡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이었고, 율법적인 것은 율법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무시해버리고 거기서는 아예 율법, 이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믿음보다 앞세운 것이고, 여기서는 행함을,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믿음 안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신자된 자리에서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결론이거든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신자 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못하게 만들고 죽이는 것, 이것이 거짓 가르침,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가장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사상은 행함 죽이기, 요약하자면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기 일으킨다니까요. 행함 말만 하는, 그렇게 죽여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미 쫓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좁은 문이고 그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실체는요. 지금도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행함 말만 나오면 경기 일으키고, 벌써 다 손꼽만에 넘어간 거예요. 넓은 길로 들어간 겁니다. 다 미혹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모르죠. 빨리 이걸 알고 이제 빠져나오십시오. 성경에 어느 곳을 봐도 지금 이걸 다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 즉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행함이 반드시 함께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이 진리의 길이고 이 거짓과 미혹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진정한 진리입니다. 네? 거짓과 미혹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래야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도 되새기며, 진정한 믿음,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기원하는 말 속에 다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이려 하면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보이려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이제 완성이죠. 그래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